그러니까 네. 예, 지금 벌써 한 달 만에 또 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멀리 계시지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큰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말씀, 제가 본문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제가 사실은 늘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 간증을 방송하는 경우는 제가 우리 여기 세인트 루이스 캘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게 처음입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지금까지 7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급사역 한 경험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시리즈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다음까지 제가 지나온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참 쓸모없고 병들어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갔던 저를 이렇게 일하도록 쓰셨는지, 참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쓰고 계시고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가 그런 경험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네 번째 이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 인생에서 제가 이제 관절염으로 완전히 학업도 중단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와 있던 시절,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수치료하고 건강식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경험,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적적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경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평신도 지도자로 교회를 돌보고 있으면서 이제 탄광촌을 20년 만에 떠나서 이제 강원도 횡성군 둔내라고 하는 곳에 두 가정과 함께 우리 세 가정이 이사를 가서 시골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5년 있는 동안에 사실 시골 생활도 준비 없이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가진 돈 다 그냥 손에 없애버리고 아주 어려운 시절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봉사한 그 뒤로 그곳에 지금도 교회가 설립돼서 그곳에 성도들이 모이고 목회자가 주재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 참 감사하죠. 그것이 1989년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 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1990년부터 강원도에 계신 특별히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재림 전도단 활동을 지금까지 33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200번 가까운 공중 전도회를 하고 또 지금까지 수백 명에게 우리가 침례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경험, 그게 아마 1990년대가 최고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골 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대안학교를 하나 세우자 다들 뜻이 모아져서 또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저에게 가서 아이들을 지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강원도 횡성군 안흥에 있는 곳에 우리 재림전원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세워서 1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과정이죠. 또 이제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에 진학도 하고 그래서 지금 10여 명이 목회 활동을 하고 봉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만 10년을 봉사했습니다. 이제 그 봉사하는 기간이 저에겐 가장 보람 있고 제 인생에 40세부터 50살 될 때까지 만 1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제가 정규 교육을 별로 받지 않았고 또 학위가 없음에도 성경과 몇 과목들을 계속 학생들과 가르치고 함께 시골 노작을 하면서 생애할 수 있었던 참 복된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우리가 입시 교육을 계속 안 하고 있기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앤드류스 또 대학원을 하신 우리 자격 있는 분에게 이제 우리 교육을 맡기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봉사를 10년 후에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업만 하고 봉사만 하고 있다가 막상 딱 마치고 났는데 참 진로가 막막했어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제 친구가 하는 사업체를 도와주면서 가서 돈을 벌어야 하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꼭 기도한 것이 있어요. 제가 전적으로 지금까지 말씀 전하고 살았고 또 우리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170여 명의 그동안 배출한 학생들에게 좀 신앙생활하고 우리 재림을 준비하도록 호소하고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이 다 그래도 신실하게 신앙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제자들에게 부끄럼 없는 선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르쳤는데 제가 말씀 전한 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전도회에 한 주일 동안 봉사를 하고 안식일 오후에 제가 있던 그 아직 전원학교에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마주 내려오고 있었어요. 보니까 바로 합회 지도자들이 타신 차예요. 우리 동중환 합회 합회장님과 총무부장이 타신 차인데 알고 보니까 저를 만나러 오셨다가 없으니까 지금 도로 내려오시고 계시는데 제가 만났어요. 다시 올라가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평창군, 여러분 이제 평창 올림픽 열렸던 동계 올림픽 열렸던 평창군 아시죠? 이 평창군청이 있는 평창읍이 오래도록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여 년 전에 그곳에 특별히 합회해서 이제 목회자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6분의 목회자가 이렇게 봉사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교회가 너무 약해져서 교인이 10명도 안 되게 남았어요. 할 수 없이 목회자를 다 철수했습니다. 다 빼고 이제 교회가 없게 생겼고 그다음에 교회 건물도 없고 그래서 이제 땅은 사놓은 게 있었지만 건축할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이제 임시로 어떤 분이 빌려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문 닫을 위기에 있는데 아마 이분들이 제가 이제 그 전원학교를 마치고 늘 작업사역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소식을 들으시고 제게 거기 가서 봉사해 달라고 요청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요. 저희는 지금 정규 목회자가 아닌 분에게는 평신도 작업사역자에게는 지금 그냥 활동비만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솔직하게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 돈으로 6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 따지면 한 500불도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생애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으니까 그런 보수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일하러 오라고 하는 부르심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부끄럽지 않은 제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걸 지금까지 채워주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곳에 가겠노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창으로 만 10년 만에 2014년 3월에 이주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어린이 포함해서 성도들이 한 10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서 그 임시로 마련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잃은 양들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집을 좀 방문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해 여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정의 잃은 양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해주셨어요. 그 교인이 가을쯤 됐는데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20여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조금 이제 기초를 잡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건물을 이제 얼마 못 쓴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예배드릴 데가 없어진 겁니다. 또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합회에서 특별히 결의를 해주면서 뭐라 하냐면 빨리 교회를 지금이라도 교회 건축을 이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면은 우리 합회에서 좀 자금을 넉넉히 주겠습니다. 그때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네. 19년 2004년도니까요. 19년 전이죠. 네. 그런데 우리 20명도 안 되는 우리 성도들로서는 진짜 자금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 또 그냥 땅은 사놓았지만 거기가 아주 이렇게 푹 쳐진 논인데 거기를 메워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그럼 믿음으로 한번 설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합회 지도자 한 분이 그래요. 거기 몇십 년 동안 무뎌지고 이제 정말 어려운 곳인데 교회를 너무 잘 지으시면 나중에 감당도 못하고 짓다가 말면 안 되니까 그냥 조그맣게 지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래도 군청 소재지에 그래도 인구들이 있는 그런 곳에 너무 초라하게 지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100평에서 120평 되는 교회는 지어야 되겠다. 서택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말씀이 이 평창을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평창에 유지가 한 분 있었는데 지금 비록 강릉으로 이사가 있지만 그분이 여기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재산이 많은 분이니까 그분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 그분한테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적어도 몇억 원의 건축비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돈 있는 사람이 좀 지원해 줘야지 가능하다. 또 그분이 전에 그런 말을 했다.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자고 그래서 교우들을 함께 모시고 안식일 오후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네, 운전해서 찾아갔더니 가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뭐 하나님의 사업한다고 그러고 교회 지려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든지 하지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래 하나님의 사업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 왜 사람한테 내가 기대고 도와달라고 하겠느냐. 또 어떤 분 그래요. 여기 평창 출신에 다른 데 나가서 사업에 성공한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모금을 해야 돼. 아니요. 이제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이 교회 건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짓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봄에 이제 눈이 녹으니까 우리 기공 예배를 드리고 2005년도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 탄광지대에 있을 때 그 인도한 한 분이 교회 장로님이 돼서 교회 건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내가 가서 이제 그냥 인건비만 받고 교회 건축을 봉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해주시기로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자재비가 뭐냐 하면 그 레미콘입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 레미콘 회사에 가서 이제 상무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재료비는 가장 저렴한 값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외상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개신교회 하나 짓는데 우리가 물건을 납품했다가 돈 받느라고 너무 애를 먹고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짓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이거 나중에 돈을 못 받을지 모르니까 외상을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항상 현금만 줄 테니까 절대 외상은 안 하겠다. 대신 저렴하게 달라. 모든 자재를 우리는 지금 절대 외상 안 한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짓기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무리하게 짓지 않겠다. 주님, 만약에 안 주시면 그것만큼 딜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건축했어요. 참 감사하게도요. 모든 자재를 하나도 외상하지 않고 모든 인건비 하나도 구불하지 않고 항상 지불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건축을 4개월 만에 마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그때 제가 이제 장로로 작업 사역을 하고 있을 때니까요. 이 장로가 가서 그 열악한 데 가서 봉사하는데 우리 도와줘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이제 건축 헌금을 보내주시고 저는 누구한테 호소하지 않았는데요.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마치게 됐는데요. 이제 건축을 거의 마쳐갈 때 진짜 돈이 좀 모자랐어요.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그곳에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비품이 필요하죠. 피아노, 강대상, 의자 뭐 여러 가지 마무리하려면 약 2,500만 원의 자금이 마지막 꼭 있어야 되는데 돈이 딱 떨어졌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와 자매 결연했던 한 교회에서 모처럼 그냥 한번 온다고 방문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딱 한 분이 보니까 제가 15년 전에 우리 재림전도단 전도회를 갔을 때 초신자를 제가 성경 가르친 분이 그 교회 장로가 돼서 방문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보더니 아니 이거 마무리하고 하려면 얼마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2,500만 원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하나의 빚도 지지 않고 이제 그 교회를 완공해서 우리 준공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을 가지면서 오늘 성경절 말씀 제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거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 또 누가 그분이 나와줘서 도와줘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하려는 거 제가 제 평생에 그런 분에게 기댔다가 기대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사람을 의지했다가 그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업하지. 저도 지금 우리가 진짜사 활동하면서 어떨 때 그 큰 자금이 필요할 때 그럼 재력 있는 분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죠. 근데 지금까지 제 신념과 모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한다. 그 사람에게 의지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혹시 우리 태시아 집사님 제가 그 건축한 평창교회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네네. 네.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도 그 아주 예쁘장한 아담한 교회 건물입니다. 네. 여기 사진 나왔습니다. 이 평창교회입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 뭐 준공 예배도 있고 뭐 안수식도 있고 그렇죠? 걸려 있죠? 네. 이게 바로 제가 2005년도에 건축한 한 평창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건축을 마치면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는 이 건물을 영혼을 채워야 되는데 건축보다 제일 큰 게 영혼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집집을 방문하고 여러 사람들을 방문해 보니까요. 이 시골 지역에는 아주 신앙심이 있고 좋은 분들은 대부분 다 이미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개신교회들이 다 있어요. 뭐 불교든 천주교회든 개신교회든 다 다니고 있어요. 근데 별로 종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만 남아 있거나 거의 노인들이에요. 시골에 지금 거의 고령화돼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또 어떤 데 보면요. 제일 문제가 도시에서 이혼한 젊은이들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니까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이들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손 가정, 조부모 밑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예. 시골의 아이들이 바로 그런 아이들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이 낳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자녀들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때 마침 제일 중요한 이거다. 그래서 제가 관공서에 이제 신청을 해서 아동센터, 지역 아동센터라고 하는 기관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명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를 초청해서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저녁을 계속 먹이고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그 기관을 함부로 설립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기관입니다만 그때는 저희가 이제 쉽게 인가를 받고 봉사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 20여 명 아이들이 그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와서 이제 오후에 영어도 배우고 숙제도 하고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봉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도했어요. 그때 저희가 그 어린 아이들 막 업어주고 데려왔던 그 아이들이 벌써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막 그래서 여러 명의 학생이 교회를 출석하고 또 지금 제 후임으로 간 목회자들이 그래서 그 학부모들에게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됐고 그곳에서 지금 봉사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 직원들이 정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봉사하는 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대신 참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그냥 늘 저는 무보수로 차량을 운전하고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학부모 상담하고 또 영어 선생님 옆에 가서 또 제가 보조교사하고 통역해주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또 설교하고 뭐 저희 집사람은 7년 동안 그 학생들을 매일 무보수로 아이들 밥을 해주고 막 이런 봉사를 해서 그 영혼들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창교회에서 만 10년 봉사했습니다. 2014년 2월까지 가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교회가 이제 나중에 우리 안교생이 40~50명 정도 모이게 되고 교회 조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봉사하고 제가 떠나게 됐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봉사한 10년 동안에 약 30명에게 침례를 베풀게 됐는데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10명이 다 뭐냐? 사랑을 베풀어서 그냥 방문하고 제가 통밀빵 만들고 뭐 과일 사도 가서 방문하고 늘 이렇게
정이 들고 또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해져서 인도한 것이지 진리를 가르쳐서 인도할 그런 지적인 대상자들은 시골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그냥 사랑으로 인정으로 그래서 이제 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에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예, 도시 지역에는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시골 지역은 고령화돼 있고 어린이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냥 사랑으로 방문하고 친해져서 신교로 그들을 인도하는 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창에 있었던 10년이 바로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늘 방문하고 늘 아이들과 사귀고 데려오고 그런 생활을 제가 50살부터 60살까지 10년 동안 그곳에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 지나온 과거가 꼭 10년 주기로 전원학교에서 10년, 또 평창교회에서 10년,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지금 진짜서 선교센터에서 봉사하는 지가 이제 6개월 후면 또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그런 또 생생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12년도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서울에서 어떤 장로님들이 제게 전화했어요. 미국에 계신 그 한성호 목사님, 성결교회 목사님이 안식일이 옳다고 하는 양심 선언을 하시고 그걸 미주에 있는 한국일보에 광고를 하셨는데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신문들에 그 광고를 내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은 안식일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우리 작업사역을 하거나 우리 평신도들이 그분들을 케어해 줘야 되는데 이 광고를 낼 테니 전화가 오면 카운셀링을 누가 했냐. 여러 사람이 저를 추천했대요. 그래서 절더러 전화 오면 전화를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인데 봉사하라니까 하죠. 하고 대답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부터 막 전화가 쉴 새 없이 오기 시작합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여기 뭐냐 안식교회냐 뭐냐. 그런데 여기 광고에 보면 전화 한 분 하면 자료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보내달라. 그럼 이제 제가 전화 받으면서 그분의 주소를 받아 적으면서 또 상담해주고 어떨 때는 또 욕도 무지하게 먹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간증도 하고요. 안식일이 맞기는 맞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안식일 지키면 이단일 소리 듣잖아. 뭐 이제 이런 소리도 듣고 참 별의별 사람 만나면서 그 해에 수천 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제일 발행 부수가 많은 조선일보의 광고가 간 날은 제가 하루 종일 밥을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300명 이상의 전화를 받느라고 먹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안식일 문제를 설명해 주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중에 약 60, 70%가 개신교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나는 강원도 평창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돌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목사요 장로요? 장로요. 그랬더니 장로가 뭐라라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근데 한국연합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특별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중연합회하고 그래서 저에게 목사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가 제가 겪은 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지만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듯이 우리 뭐 큰 그릇 또 훌륭한 학위와 또 훌륭한 능력을 같은 그런 어빌리티를 가지신 그런 분들도 있고
저같이 작은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봉사하는 제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만약에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지 않았더라면 제가 10대의 나이에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온 몸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해서 많이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낙심했더라면 인생이 그걸로 끝나버렸을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의 병을 고쳐주시고 지금도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에 나를 위한 시츄에이션을 마련해 주고 계신다. 아멘. 분명히 내가 일할 자리를 주님은 분명히 갖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에 오는 큰 기쁨 또 아름다운 영혼 수학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